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오늘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보호하여 줬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과연 이 사울이 축복한 대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였습니까? 예,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자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윗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보호해 주지 못할 주의 종을 보호해 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호해 주지 못할 주의 종을 보호해 줘도 이런 축복이라면 마땅히 보호해야 할 복된 종을 보호했을 때 여러분 그 축복은 아마 이 이상으로 더 엄청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 다윗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신앙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자기를 찾으러 다니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블레셋 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정말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전장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의 창하는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만만을 돌려야 할 것인데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 시기에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항무지로 10항무지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굴에 있어서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또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에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펜과 창만 가지고 가자 하면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0편 105편 15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왕은 내 목숨을 헤아려 하여도 나는 왕의 목숨을 헤아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란에서 건지시고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 정말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도 성경 몇 줄로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던지 사무엘하 7장 전체가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 또 다윗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7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축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은 참
이 축복이, 다른 축복도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지만 저는 이 축복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상에서 내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에게 축복한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위를 피한 사울에게 그런 위를 피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한 곳을 정하여 이제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사사시대처럼 좀 잘못하면 한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켜서 멸망시키고 하는 그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건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9절에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사무엘하 7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모두 이런 존귀한 분들이 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노후가 이런 노후가 되기를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 솔로몬이 또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가장 크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느 날 가만히 궁에 누워서 보니 자기는 백향목 궁에 누웠고 우리 하나님은 그 휘장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느 사사 어느 지파에게 내가 내 있는 곳이 힘들다 지어달라고 한 일이 아무에게도 눈치코치 하나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눈치코치도 안 줬는데 자기를 배향목궁에 누고 자기를 양 지키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만들어준 자기는 배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휘장 속에 있도다. 이거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니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네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온갖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놀라운 사무엘하 7장 이 축복을 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참으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만큼 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전리품 모든 재물을 우리 주님 성전을 짓는데 다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재산을 내어놓으려 하지 마시고 없는 돈을 마련해서 내어놓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셔서 정말 다윗처럼 이런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이 자기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할 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이처럼 성전에 가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은
성전을 무척이나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올라가는데 기뻐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있다 했어요.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시편 122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 성전의 평안을 구하는 이 사람들이 말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평안을 구한 귀하신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의 형통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성전의 평안을 구하라. 이 성전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성전을 사랑하셔서 성전의 평안을 구하셔서 정말 형통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통케 될 것이라고 자신의 체험담을 그대로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한 가지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가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성전에서 참으로 기도하다가 안나 선지자처럼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참으로 성전에서 그 하기를 여러분은 너무 소망하는 다윗처럼 그런 축복자들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늘 성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이나 기도하러 올라갔던 다윗입니다. 누가 성전에 가자면 기뻐하였고 한 번도 거절하는 일이 없이 누가 성전에서 오라 하면 달려갔던, 이렇게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성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해드렸다는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처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교회 평안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 한 번 구했다고, 두 번 구했다고, 세 번 평안을 구했다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더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꾸어져 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셔서 성전을 사랑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알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참으로 필요한 것을 감당해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여러분은 깨달으시고 정말 이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전에 이렇게 채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 저는 기도를 채워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사는 소리에, 기도 소리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성전에 사는 그 기도에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실제로 저희 교회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레를 만드는 도다.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소리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장사하는 장사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나오고 자기들의 뜻이 나오고 장사하는 구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렐이 되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없으면 가정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없으면 가정도 강도의 구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와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뺏어갈 거 다 뺏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전에 기도를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를 채우셔서 강도의 구렛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키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면 영혼을 죽이는 강도들이 들어옵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분노하신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강도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한다면 기도로 성전을 채우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이나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강도의 구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루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만큼 귀한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니 만사가 형통한 이런 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로 성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로 성전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성전을 채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다윗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항상 다윗은 주님께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묻자와 가로되 물어 가로되 하면서 계속해서 그만큼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도를 채우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도 묻자와 가로되 그만큼 기도로 주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항상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로 성전에 기도 소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 소리를 채워야 강도의 구렐이 되잖아요. 강도는 오면 사정도 없이 다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정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보수하고 더 좋아지는 형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외에도 사무엘하 5장 19절이나 5장 23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시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기도로 채워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랑하셔서 정말 교회나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심령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강도의 구렐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시도를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하다가 중단하는 분도 계시고 주야 장청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천국 가시고 싶은 분들은 기도해야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않고 강도의 구례 때문에 다 빼앗기고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강도의 구례 되면 여러분 믿음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견딜 줄 몰라도 자꾸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쌓은 기도 향이 없어서 그 기도향을, 쌓은 기도향을 부어줄 때 우리는 그 기도향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견딜 수가 있는데, 쌓아놓은 기도향이 없어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금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일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건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거나 없거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에 기도 소리를 채워서 강도의 구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자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적국에 사로잡혀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전에 올 수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올 수 없었지만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내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귀한 아들을 내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큰일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분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분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보다 더한 믿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되셔서 교회도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섬기는 사업장이나 직장도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도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자 손손에까지도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않는 성전을 사랑하는 기도로 채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분들이 되셔서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